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거제교회 오시고 나서 많이 늙으셨네요. 이런 말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늙은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늙은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겉은 늙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은 여전히 청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시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5권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모세가 지은 시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을 지은 시점이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죽어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적었던 시편이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참 인생을 철학적으로 돌아보면서 묵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말씀 중에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마음만은 젊었던 이유를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타오르는 열정과 젊음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훈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생의 자세는, 인생은 좌표를 제대로 찍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벌써 2024년이 2월이 다 지나가고 3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난주에 설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력으로 보면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고 시집 보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돌아봤을 때 허무해지고 허망해집니다. 결국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결국 이 정도밖에 남기지 못했나? 이렇게 후회하고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영상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영상이라는 건데, 이 영상의 제목이 직장인의 하루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는 영상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잘 시간이고, 얼마 전에 아침 차렸는데 저녁 메뉴 생각해야 되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미래를 생각할 틈도, 정신을 부여잡을 여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뭐 70년 살든지 80년 살든지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손살 같다라고 표현하죠. 정말 쏘아진 화살처럼 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좌표를 제대로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이 와 있는지 좌표를 알아야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속도를 잴 수 있고 목적지를 제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인생의 삶의 지정학적 위치를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좌표를 정확하게 찍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무의미하고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무엇인가 소명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시편 90편도 지었지만 모세의 진짜 역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보는 환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 동식물, 아름다운 땅, 바다, 공기, 태양, 달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만들기 전에 시간이라는 개념도 탄생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을 놓아놓고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죄의 삭스로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이 시간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원래는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아야 될 몸인데 죽음으로 인해서 무한대인 시간을 제약받게 당한 거예요. 무한한 삶을 공격당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당하고 속박당하던 이 삶이 무한대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간대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제약당하고 속박당하고 제한적인 인생을 살던 우리가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방황하던 우리가, 몰랐던 허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기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400여 년간 누군가의 노예로 살면 주도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늘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인생의 좌표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좌표를 제대로 찍고 어느 방향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세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시겠지만, 분주하시겠지만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무궁한 은혜와 영광과 은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면서 누리고 올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감정과 이 환경과 내 문화와 내가 배운 교육 환경을 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회피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뭔가 좀 안 되고 걸리적거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마음을 안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중단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회피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발전시키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적었을 때 어떤 상황을 경험했겠습니까? 이미 그 정탐꾼들의 상황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더니 10명이나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저 땅 백성들이 크니까, 너무 강해 보이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피형이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환경이 하나님을 가리워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먼저 보고했던 보고 내용과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기뻐하시니까 가자는 거예요. 앞에 환경을 뛰어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1장 1절을 제가 잠시 읊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천지는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나라, 민족, 부모님,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엄청난 경지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 정도 스케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평수에 살고 어떤 차를 가지고 살고 이 정도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제약시켜서 나를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스케일이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면에서 이런 스케일이 큰 태도,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마인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어떤 야구 선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야구 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에요. 국민 영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야구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보통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 하나만으로도 성공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이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투수와 타자 모두에서 경이로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얼굴도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인품도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야구장의 환경 미화원이나 스태프들에게까지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표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표의 이름이 뭐냐면 만다라트 계획표입니다. 이 계획표가 8개의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8개의 목표를 흩어놔서 그 8개 하나하나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그 8개를 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 8개를 다시 붙여놓으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들이 60 몇 개, 80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계획표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기 보면 몸 만들기, 뭐 멘탈 관리,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수정해서 또 발전시켜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계획표 중에 밑에 중간에 있는 영역이 진짜 대단합니다. 운이라는 영역을 목표로 삼아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예상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운을 계획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성취하냐면 저기에 보면 운을 가지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게 자기에게 운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쓰레기 주우면서 자기는 운을 줍는다고 생각하면서 줍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연봉이 수백억이 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 잘하고 쓰레기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후광, 뭐 엄청난 이미지, 거기 다 따라오겠죠. 그것도 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운까지 성취해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 사람의 모든 태도가 성경적이라서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도해서 가지려고 노력할 때 신선한 정신을 가지고 안이함을 파괴하는 모험심을 가지고 열정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랄 때, 그리고 계획하면서 노력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때 어쩌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모험심을 갖지 못해서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K미션 1기로 가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몇 주 동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K미션 1기가 이번에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19명의 청년들이 22일 목요일 날 오전에 출발을 해서 28일 새벽, 그리고
부산에 돌아오면 29일 오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곳이 치앙라이라는 곳인데, 그 치앙라이라는 곳에 본부가 반뽕 선교센터입니다. 여기 고선재 선교사님이 지어놓으신 선교센터가 있는데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이 우리 계획표인데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치앙마이까지 공항을 가서 치앙마이에서 이동을 해서 치앙라이를 가고, PPT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또 우리가 가게 되는 사역지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놓은 이동 경로입니다. 1일차는 어디에 가고 4일차는 어디에 가는지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 가서 소수부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영역의 1일차에 우리 가게 됩니다. 거기에 농키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농키우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소수부족 민족들입니다. 근데 보통 소수부족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부족 몇 명을 전도했더니 복음화율이 그 부족에만 엄청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매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는 반뽕 선교센터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선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벽화 그리고 돼지 농장에 가서 그런 환경 미화를 하고, 또 계속 청소를 하고, 또 청소년들과 놀아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소수민족 마을로 가면 3시간 이동해서 가게 되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거기 가서 아이들 만나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나서 센터로 돌아오면 또 축구를 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도 선교 사역 일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축구를 할 때 주의점을 누군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산 지역에 가서 3시간 이동해서 거기서 밤새도록 그 소수민족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산길을 멀미하면서 돌아오고 나서 바로 축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같이 식사에 교제를 하면서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준비한 공연들, 찬양들, 은사 발견한 것들 예배드리면서 서로 공연을 상호 호환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매일 있습니다.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 반뽕 선교 공동체 그리고 농키우 교회 말고도 또 한 곳을 방문하게 되는 곳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거기도 3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를 왜 가느냐면, 여기는 우리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루트라고 합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 지역, 뭔가 감시가 소홀한 그 지역의 강을 이용해서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탈북민들이 어떤 루트로 탈북을 하시는지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기도 다 탐방합니다.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미얀마와 태국 접경지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축구를 한다고 해요. 축구 일정이 한 3번, 4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 갔던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12대0, 7대0으로 다 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멀미하고 나서 바로 시키기도 하고 밥을 안 먹이고 시키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 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아멘까지.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축구 경기 전에 탁구 치러 갈 사람도 없고, 또 하극상을 일으킬 사람도 없고, 또 재택근무하는 감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주도해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축구까지 하고 나서 늘 그 아이들과 교제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예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도 전달하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사역할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다 세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항공편도 다 완료되었고, 모든 교통편도 완료되었고, 현지도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K미션 1기가 귀한 이유가 뭐냐면,
이 K미션 1기에 취지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는 청년들, 그리고 이게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계속 나올 건데 1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2기에서 3기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및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3개월 혹은 6개월, 1년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70년, 80년 인생이 빨리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몇 개월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듣고도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총 19명 중에 16명이 다 청년들입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부분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다 참석하지 못해서 중간에 주일날 저녁에 돌아와야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서 월요일날 오전 새벽 이른 시간에 부산 공항에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캐리어를 끌고 출근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그 지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무 바쁘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잊고 살았지만, 사그라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과 그 설레이는 마음, 신선한 정신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귀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중에 이번 기수에는 누군가 남는 기수가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 이번 기수에 안 남더라도 2기, 3기가 나올 때 누군가 남게 되게, 그리고 그런 청년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이 지금까지의 선교의 개념과는 다른 미래를 지향하고 사람을 참여시키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교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기가 그런 시발점이 되고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갔을 때에도 새벽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좌표를 새롭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안이함을 뛰어넘는 모험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읊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청춘이라는 시인데, 그 청춘이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을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예순이든 16이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인생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 한가운데 무선탑이 있다. 인간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늙어가는 것은, 진짜 청춘이 아닌 이유는 이런 모험심과 기쁨과 환희와 이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은 익어가고 있고 이미 청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K 미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또 다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교회가 앞으로도 청춘이 많아지는, 누구나 청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 같이 걸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